부활 후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실패한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길을 가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던 실패, 혹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실패, 또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던 실패,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민 오셔서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실패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로서의 실패, 부모로서의 실패, 자녀로서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면 다시 일으키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실패가 크면 넘어지는 소리도 크고 충격도 큽니다. 실패가 크면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크게 실패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째였습니다. 수제자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심부터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는 생업인 어부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 삶으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또 배 타고 건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최초로 믿고 신앙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주님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그날 밤이죠.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 요란하게 넘어집니다. 크게 실패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해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정말 진심이었는데,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재판하는 장소까지 쫓아간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실패를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갑니다. 후스로 갑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한 사람 살리려고 갈릴리까지 오십니다. 먼저 식사를 차려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물으시고 3번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고 식사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실패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그의 실패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도 합니다. 어떤 실패는 너무 커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우리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실패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실패를 겪음으로써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제자 베드로의 삶에서 여러 가지 베드로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기도하는 베드로, 이거는 우리 속에서 그 이미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땀을 흘리며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잠을 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실패해서 다시 회복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있었던 베드로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 기도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실패해서 일어난 그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간적 열심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또 어땠을까요? 실패를 경험한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잘 품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품어주신 예수님처럼 베드로 자신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실패했던 크고 작은 여러 성도들을 베드로는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으켜주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이유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실패하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일어서기 어려운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합니다. 쓰러진 자가 있습니다. 혹시 쓰러진 자가 있거든 쓰러진 우리 마음을 새로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실패한 자들,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들도 다시 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